찬송가 5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1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이어지는 환상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니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8개 환상이 소개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베델에서 사절단이 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베델에서 보낸 대표 사절단들은 와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포로 때문에 슬픔을 애곡하는 5월의 금식절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금식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책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금식을 행하고 또 종교 행위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의 표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해온 것이고 자기를 위해 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금식을 하고 종교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종교 행위에 만족하게 된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베델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이 방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 금식보다는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있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된 금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베델에서 사절단을 대표로 보내서 방문하고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의 내용이 끝이 나고 새로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베델 사람 사레렐과 또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이 사절단으로 오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이들이 왜 베델에 있었는가? 원래는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베델에 가 있던 사람들은 저들이 망하기 전에 이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될 때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문안을 드린 후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5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계속해서 70년 동안 금식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5월에도 금식의 절기가 있고 7월에도 금식의 절기가 있는데 5월 달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그 슬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또 7월에는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애도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애도하는 금식을 행했던 겁니다. 자,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은 성전의 기초석을 놓은 지 2년이 지났을 때이고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로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슬펐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보냈던 5월 금식과 7월 금식, 금식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답변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행했던 이 금식,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의 답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는 종교 행위를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금식의 절기를 지키고 행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하여 행한 금식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은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너희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 행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금식을 마치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평온히 거주하고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평안했을 때, 이때 저들이 잘못된 행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망하기 전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망하게 되었으니 옛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 그거를 다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답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종교 행위에 만족하려고 한다면 결국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옛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요약이죠. 그 말씀들을 9절 10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 율법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율법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그것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또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더럽히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금식을 언제까지 하느냐, 종교적 행위를 언제까지 지속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그들이 다급하고 위급해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불러도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 당해봐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어서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힘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불순종과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죄명은 결국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죄로 물들이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느냐,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내가 뭐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는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지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행할지 모르지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